열두 청탄꾼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제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막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도 바울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음 천명을 받고 소명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막 가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이제 문이 딱 막혔을 때에 우리는 막 밀어붙인단 말이죠. 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이게 질문이 이제 기도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이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유럽 쪽으로, 그건요 역사를 바꾸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고 여러분 한 시대에 역사를 뒤바꾸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재앙, 재난, 이게 무엇과 관계 있느냐? 언약과 관계 있는 거예요. 언약.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언약.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지체될 때가 있어요. 지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빨리 경제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막 경제 문제가 잘 안 되고 교회도 잘 이제 부흥이 안 되고 하고자 하는 그 일도 잘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70세인데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그 씨로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시는데 70세 돼가지고 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요 택도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사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체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당장에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지도자 왕이 되게 하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물어봐야 돼. 응?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렘넌트가 경제가 어렵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렘넌트가 당장에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주의 종도 우리 중직자도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이 과정은
결국에는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편집 디자인 설계거든요.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지요. 제일 참 힘든 게 이제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갈등을 통해서 막 상처를 받으니까 막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뜯기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왔을 때 막 원망하고 이 갈등이 결국에는 상처가 되고 이 상처에 사단이 역사하면요 그 마음에 원한을 품게 돼요. 원한. 원한을 품게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어떤 그 살인범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막 그게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자꾸만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일이 되어진 거 아니거든요. 문이 막힐 때도 있었고 일이 지칠 때도 있었고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수많은 갈등,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되지만은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남이 아니고 물론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마는 장인이었잖아요. 장인. 그런데 장인인데 막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동원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갖거나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자꾸만 이제 갈등을 겪어. 갈등. 응?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재산이 있어도 없어도 문제지만은 이제 재산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자꾸만 이게 상속 문제 가지고 갈등하거든요. 양보 안 하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갱신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쌌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응? 그리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문제 혹은 위기를 당할 때 있어요. 위기가 닥쳐. 재앙이 닥쳐. 그러면요 사람들은 문제에 묶여서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기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어요. 지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30년 만에 야곱도 당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기간이 지체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도 형하고 갈등이지요. 외삼촌 집에서도 갈등했지요. 그때마다 야곱이 한 것은 원망이 아니고 갱신하잖아요. 갱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가. 이때에 우리는요 기도 제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제 말씀하셨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 응답을 안 주셔.
그리고 동기를 점검해요. 동기.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뜻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가 나로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오는 게 뭐냐?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모든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237 5천 종족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그야말로 아무 이름 없는 촌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게 안 맞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뭐 변두리, 뭐 조그만 교회, 힘없는 교회, 예?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엄청난 이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아이고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무슨 237 5천 종족이야. 우리가 어떻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 뭐 택도 없는 얘기요. 그런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우리 계획이 아니고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요. 이건 안 바뀌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그걸 짜내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237 5천 종족을 살려보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거구나.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구나. 응?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일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안식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응? 여기에서 진정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결단. 여기에서 진정한 헌신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로 깨닫고 그게 뭐예요? 언약.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절대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러내리시는 시온의 축복,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요 언약궤가 가진 교회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온 나라의 관심이 지금 뭐 청와대를 어디다 세우느냐, 어디다 하는 게 좋냐 하는 거 가지고 뭐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요 청와대가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는 교회.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이 절대 계획임을 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왕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응?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역대상 29장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요 마음에서 그 마음이 우러나온 거예요. 우러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전하자, 아르두시 짓자.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지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뭐예요? 언약에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흐름, 세계 복음의 흐름. 이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 전쟁, 재앙, 재난, 코로나 뭐하고 관계 있어요? 세계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교인들이 이제는 각성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유럽이 깨어나는 거예요. 물론 뭐 전쟁에 대한 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무기가 엄청나게 팔린다네.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 많은 위성국들이 헬레레 하고 있다가 우리도 전쟁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무기를 막 사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무기를 많이 수출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평화롭게 전쟁 없이 살면 좋지요. 근데 평화롭게 전쟁 없이 살다가 헬렐레 아이고 잘 나간다. 잘 먹자 놀자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절대 사명을 못 깨달으면요 전쟁 나 망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할 건 줄 아세요? 응? 어디 가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시설이 좋고 영국이 여러분 그렇게 선진국이 같아도 영국 가보면요 엄청 지저분하고 영국 왕실 가봐도 별거 아니요. 미국 그 청와대가 아니라 워싱턴의 그 백악관에 가보면요 그냥 가봐도 그냥 백악관 다 뻔히 보여. 별거 아니요. 응?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복음 때문인데, 예? 우리가 전대 사명, 전도, 선교, 2, 3, 7, 5천 종족 그걸 모르면요,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요. 천주교 우상.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말씀을 받는지 몰라. 거기 진짜 사명자들이 있다니까. 거기에. 그렇다면 뭐 전쟁이 지고 이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겠습니다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뭐 지체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속에 있어야 돼. 하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 언약궤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12명을 주님이 직접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정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현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가문을 분석하는데 영적인 문제 있거나 정신 문제가 있거나 그 집안에 이게 막 있어요. 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내력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상, 미신, 혹은 점술, 고사, 이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의 영향이 반드시 그 자손에게 가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우리 뭐 김홍갑 장로님도 청소년 사역을 했겠습니다만은 정신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거기요 우상이 많아요. 점술이 많아요. 무당의 자녀들에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무당의 자녀들은요 100% 이혼합니다. 정신병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237 5천 종족 우리의 후대들을 이제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야 돼. 237 5천 종족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계속 우리가 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지들이 그냥 우리 정탐꾼 가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지시. 하나님의 지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거예요. 13장 2절에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사람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40일 동안 그 현장을 정탐하도록 40일입니다. 40일. 그래서 그 현장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을 분석해라. 분석하라. 거기에 우상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점수를 보라는 거예요. 흑암이 어떻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그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눌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들이 잘 사는가, 그 사람들이 등치가 큰가, 그 무슨 농사를 지는가,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전도학교에서도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이제 써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게 파남동이면 이 파남동 이 지역을 잘 분석하셔야 되고, 선교지에 가보면요 그 선교지도 그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옛날에 여기 이제 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종교 시설이 있으면요 이 종교 시설이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우상의 센터가 있으면요 우상이 그 지역에 주는 그 영향이 크다는 거죠. 대구에 가면요 팔공산이 있어요. 엄청난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 대전 지역은 계룡산에 물론 절도 있습니다만은요 계룡산에 들어가 보면요 굿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구 그래서 막 사고도 많았다잖아. 이 대전 지역은요 이 계룡산이 아주 유명한 이런 우상 점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요 이 대전 지역이 제일 연합이 안 돼요.
연합활동이 제일 안 돼. 그리고 교세가 제일 약합니다. 대전이 제일 약해. 그건요, 그 흑암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영향을 주면 자꾸만 지역적으로 갈등하고 막 분쟁하고. 제가 이제 그 통합적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그 교단 안에서 지역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뭐 이념 간의 갈등, 영혼함의 갈등, 이거요, 저는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귀요, 마귀. 예? 이건 다른 것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대해서 그 현장을 잘 분석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내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2명 중에 10명이에요. 10명. 그 12명 중에 10명이면요. 어디서 숫자가 많잖아요. 진짜 전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현장을 분석하고 정탐하고 악평을 했다. 악평. 13장 38절에는 악평. 악평하는데 그 현장을 보고 사실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축소. 아이고 별거 아니요. 응? 사실적으로 볼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대할 수도 있어요. 확대. 응? 막 펑튀기. 아이고 거기 굉장나. 거기 가보니까 뭐 성읍도 대단하고 거기에 막 거인도 있고 거기 가니까 막 농사도 엄청나게 잘 되고 막 확대될 수도 있고 틀리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사실적으로 볼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틀리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사실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걸 뭐 축소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10명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 봐도 안 돼요. 확대시켜도 안 돼요. 뭐 틀리게 본 게 아니고 사실적이거든요. 문제는요,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 반드시 언약적 관점. 언약적 관점. 그러려면 언약적 관점을 가지려면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 내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야 돼. 우러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 우러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돼. 그래야 언약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은요 언약적 관점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대표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실적으로 봅니다. 막 확대시킵니다. 펑튀기 합니다. 틀리게 봅니다. 축소시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실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언약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땅이잖아요. 네? 오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차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줬으니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은요 사실대로 봤죠.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 건이라는 거,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주장이죠. 옳은 소리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맞냐 틀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맞냐 틀리냐를 봐야지 사실적으로 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사실적으로 보고 평가했습니다마는 성경은요, 악평이래, 악평. 악평했다 그랬어요. 악평했다. 틀린 얘기가 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본 거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신장이 장대할 수도 있지요. 뭐 잘못 본 게 아니고 사실일 수가 있지요. 사실대로 봤습니다만은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는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이건 과장된 거죠, 사실은.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침공할 때는요, 그 현지인들보다 그 힘은 배가 있어야 돼. 지금 러시아가 실패한 이유는 그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그냥 무조건 가면 그 땅을 정복할 줄 알고 갔는데 춥지요. 보급품이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품도 지급이 안 되지요. 그 지휘관도 이게 뭐 제대로 이게 전략이 없으니까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전략 없이 갔다가는 싹 주는 거거든요. 보급품도 이제 지급이 돼야 되고, 응? 식량도 지급이 돼야 되는데 또 교신이 돼야 되는데 교신이 안 되니까 오합지졸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은요,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돼 보니까 처음에는 이 대통령이 도망갈 것이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로 오라.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 사람이 생명 건 거예요. 나 안 간다. 난 여기서 죽는다. 국민과 함께. 이게 대통령이 딱, 응? 중심을 딱 잡고, 응? 깃발을 꽂고 있으니까요. 전 군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군사력에 있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물론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EU에서도 계속 도와줍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으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근데 뭐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훈련을 제대로 했겠어요? 먹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신체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왜소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요,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큰일 나죠. 그래,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과,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는 거죠. 해봤자 못 이긴다. 진 싸움이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이건 뭐 질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응?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싹 다 광야에서 매장됩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0사람인가? 아니 나는 여호수아 갈렙 속에 있느냐? 여러분을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아이고 10사람은 불수진항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고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야. 그러면 나는 어디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응?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기서 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끝난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능히 이기리라. 능히 넉넉히 이기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리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간신하게 모자라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이걸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물론 뭐 토지가 비옥하고 거기에 뭐 포도 농사가 잘 되고 뭐 곡식이 잘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봅니다는 아프리카에는 적당하게 비만 오면요 진짜 지상 낙원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옛날에 에티오피아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갈 때 가도 끝이 없는 그 꽃이요. 꽃이 만발한 거예요. 막. 그게 농사도 잘 되고 비만 적당하게 오면요. 그야말로 농사가 이게요.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땅이 아프리카거든요. 그 여행을 가도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야 돼.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끊어지니까요 막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막 가난과 질병, 이게 황폐, 저주, 재앙. 그래서 여러분이요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이제 멕시코를 건너가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 내려오면 그것도 하늘과 땅 차이요. 그렇게 여러분 같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미국에서 멕시코로 건너가는데 그야말로 저주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진짜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 에?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들이 그냥 믿음이 준 거예요? 아니,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건성으로 붙잡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가슴에 담고, 응?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실 땅, 언약이 성취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만 봤어요. 다 봤는데도, 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곳에다가 승리의 깃발만 딱 꽂은 거예요. 깃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예? 디자인해라, 설계해라, 디자인해, 편집해라.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언약, 복음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뤘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7 5천 종족,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은요, 이건 절대 계획이 다 맡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계획 속에서, 이 대열 속에서 우리는요, 237 이게 어저께 이게 조감도가 어제 나왔잖아요. 유튜브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덜렁하게 그냥 건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아리투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우리가 어저께는 그냥 임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서밋스쿨과 미션홈 선교센터, 그래서 한쪽은 알리투시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선교사를 위한, 우리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과, 그리고 서밋스쿨과 그 옆에는 또 이 지역을 위한 뭐 커피숍 같은 걸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 본당은 따로 해서 우리가 1, 2층으로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새로 이제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전 지어야지, 아래도 지어야 돼, 계속 기도만 했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딱 터뜨린 거예요. 개발한 데 가가지고 뭐 이게 이제 되어지는데, 이제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지금까지 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아무 힘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능히 이기리라.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언약 잡고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그 조감도가 나오니까 좋더라고. 여러분 보셨죠? 그대로 안 합니다. 그대로 안 하고 기존 교회처럼 덩그렇게 건물만 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아르투시잖아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려면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제 아르투시에서 그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앞으로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정탐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237 5천 종족, 또 아리투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우리의 후대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 이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귀한 종들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